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첫 주를 맞습니다. 이 새벽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참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끼잖아요. 이 첫 단추를 우리가 잘 끼게 되면은 옷이 맵시가 있죠. 근데 옷에 단추를 잘못 깨면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어릴 때요,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 기억일 겁니다. 6살, 5살 그쯤 기억이 나는데 한여름에 장롱을 뒤져보니까 겨울에 입던 고리땡 점퍼가 있었어. 고리땡 점퍼. 그걸 부모님이 설빔으로 고리땡 점퍼를 사준 게 있는데 아주 뜨거운 여름인데 그게 입고 싶어가지고 딱 그걸 입고 딱 나왔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너 그거 벗어. 제가 벗었겠어요? 입어보고 싶었는데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은 거예요. 벗으라는 그 어머니 말에 거역을 하고 제가 안 벗었죠. 어머니가 와가지고 강제로 그 고리땡, 그 골덴이요 골덴, 툭툭한 거, 그것을 강제로 벗기려고 저에게 왔는데 내가 냅다 도망을 갔어요. 밖으로 막 도망을 가서 막 뛰어가다가 결국은 어머니한테 잡혀가지고 그것을 벗겨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그 생각을 하면 문득 그런 생각이 나요. 한 해를 어떻게 잘 시작해야 되는가, 그렇죠? 마치 여름에 겨울옷을 입은 것 같은 모습의 시작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25년 우리가 첫 주 우리가 맞이하는데 25년을 위해서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 잘해서 올 한 해 365일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우리가 1년을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마치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한여름에 한겨울 옷을 입고 나왔다가 들켜가지고 강제로 그 옷을 빼앗겼던 추억처럼 이런 어그러진 그러한 우리가 한 해를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새벽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참 각오하건대 이 1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첫 단추를 잘 깨고 그렇죠? 한 해를 시작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봉 이야기하니까 또 무슨 기복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세상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 있는 사람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교동문도 1번을 우리가 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세계질서의 재편에 참 많은 혼란이 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달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죠.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이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내란이라는 그런 내용은 빼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그 심판에 청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 세상은 모를 일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나가보면요, 탄핵 찬성하는 그런 데모가 있고요, 이에 반대하는 데모가 또 극렬하게 있고요, 반반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는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모든 시간을 인간이 주장하고 인간이 그것을 제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적인 이 하나님의 시간대는 정확하게 그렇게 세상에 언제나 하나님 절대 주권 하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역사를 누가 쓰고 가는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써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세계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에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흐르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적인 그런 시간이 여전히 정확하게 그 바늘이 움직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국가의 흥망성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나 이 개개인의 흥망성쇠는 그 키를 누가 잡고 있다? 그 키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큰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홀로 큰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얘기.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 모든 삶에 감사가 크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야 돼요. 그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신 그 하나님의 영원함이 크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36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이 바로 거기에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올해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흥황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방 민족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19절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라는 얘기가 있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행하는가, 우리가 과연 믿음대로 사는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속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늘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나 기울지 않았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흥황을 예언한 선지자는 이제 이방 민족들의 멸망을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방 민족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흥황하겠다, 너희들 내가 모든 그런 대적의 세력에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방 민족의 멸망은 그 멸망받는 나라의 이름이 그렇게 열거가 되고 있죠. 수리아라는 나라, 베니게, 블레셋이라는 사람들,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그 왕을 끊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가자, 오늘 가사로 나와 있어요. 본문에는 가사가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한쪽 그 편쪽에 꼬리 부분에 조그마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곳이 가자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로켓 2발이 그 가자에서 이스라엘로 들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지금 400일이 넘어가요. 1년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그 전쟁이 아직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가자는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사에는 왕이 끊쳐지리라고 했어요. 참 이런 예견된 말씀이 오늘날 이 현 세상, 이 현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들이 톱니바퀴처럼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 뭐가 보인다?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인다. 성경을 읽으면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과 달라요. 성경.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51장을 불렀어요. 136장을 불렀죠. 가나의 혼인잔치. 제가 지난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던 예수님께서 아주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돌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곳을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는 돌항아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아도 한 아름이 넘어요.
이렇게 큰 돌 항아리가 거기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 안에 기념관에 그것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 여기에 물을 붓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사건, 그 현장을 제가 가보게 됐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나라를 열거하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한 자들을 빠짐없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기도 해요.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그렇죠? 다음의 세계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라. 그렇죠? 다음의 세계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해심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찾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매를 치고 돌로 치고 매로 때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지역이에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마스커스라고 여러분 들어볼 거예요. 시리아가 지금 반군에 의해서 그 알사이드 정권이 소련, 지금 러시아로 도망을 가고 반군이 시리아를 장악했지. 그 시리아가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큰 혼란에 쌓여져 있어요. 이를 틈타서 이스라엘이 그 골란 고원 이후로 그 북쪽으로 밀치고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영토를 그렇게 확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싹 멸망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은 역사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의 멸망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토록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세력들이 멸망당함과 동시에 그 멸망의 그 예언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스라엘에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는가?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보니까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9절 말씀부터 그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로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가 축하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도래하시겠다. 그 땅에 오시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라고 그렇게 예언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린 말씀. 끝으로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세력들이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시온,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겠다라는 예언을 그렇게 9절 말씀에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그 예루살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십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부터 그렇게 받은 그 예언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 강단의 성탄 트리를 아직 치우지 못했어요. 아마 1월 한 달은 이 성탄 트리가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온의 딸로 비유된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예루살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것. 여러분 잘 이것이 좀 체험이 좀 느껴지질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 앞으로 5분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뒤로 나자빠질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늘 주님 오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까?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준비됐는가? 주님 오시면 준비됐는가?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그쵸? 찬양 부를 때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물론 오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켠에서 우리 마음속에
준비됐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준비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준비돼.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지혜로운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시온의 딸로 비유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렇죠?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렇게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많은 군주들이 그 양쪽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 예루살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메시아의 도래를 공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땅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님께서 도래하시겠다라는 그런 공포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포는요, 이 메시지는 실제적으로 이른바 신약시대의 교회를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다고 했어요. 이는 메시아께서 그 백성을 원수들의 침략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공의는 실제 있어서 자기를 십자가로 못 박히는 데까지.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데까지 낮추셨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내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죽는 신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믿겨집니까? 이게 믿겨질 때 여러분들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 비하의 자리까지 그 겸비의 자리까지 죽음의 극치까지 내려가게 한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는 겸손히 나귀를 타셨다고 했어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 왕관을 벗어 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새벽두에 이 새해에 첫 단추를 끼는 이 첫 주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세상의 모든 어지러지고 굴곡된 역사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참 죄악을 얽히고 설키고 악인들이 날뛰고 의인들은 어찌하여 악인들의 저렇게 흥황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여쭙잖아요. 어찌 저렇게 악인들이 날뛰고 악인들이 살되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저희들은 왜 이렇게 핍박 속에서 저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들의 개돼지가 됐습니까? 이런 반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볼 땐 개돼지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솔직히 뉴스를 접하기가 참 두렵죠.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그렇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고,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그들의 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편법, 부정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서 인재의 사고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할 것입니다. 지방공항 할수록도 짧은데 그 국제선 공항 비행기를 띄워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불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2024년도 우리나라가 아주 최고의 수출을 그렇게 또 했대요. 이 대기업들은 괜찮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소상공인 내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게를 10개가 오픈됐다고 하면요. 한두 개 살아나기가 쉽지 않대.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제가 일본을 그작년에 가봤는데 일본은요.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할 게 없어서 자영업 식당을 하고 뭐 레스토랑을 하고 카페를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보통 4대, 5대, 수대를 내려가면서 가문에 가문, 자식대, 자식으로 쭉 그렇게 이어지는 그 가문에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직장 다니다 좀 힘들고 그러면 뭐요? 하나 차려가지고 했는데 그나마 잘 되면 되는데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가지고 거의 50% 가까이가 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은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대에 내려오는 아주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젊은 사람들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하기는 싫고 가서 하나 차렸는데 이게 잘 되면 참 그나마 다행인데 몇 개월 못 가서 버티지도 못하고 계속 가게 주인이 바뀝니다. 간판도 바뀝니다. 또 가계 부채가 얼마입니까? 가계 대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한 번 금융 위기가 올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지구 곳곳에선 전쟁의 위기는 한층 더 가깝게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좌우 이념 대립은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인 것만큼 확실해 보이는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런 고민에 기도의 기도거리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러한 이념 대렵에 휩쓸려 가지고요, 오늘날 교회 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좌다 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어떤 편협한 그러한 사고가 아닌 중심을 잡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좌우 이념 대립으로 교회도 이젠 교회의 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많이 모이는 그런 세미나나 그런 장소에 가봐도요, 다 갈라져 있어요. 자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도 많고, 우익적인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도 많고, 우리가 작은 모임을 가도 마찬가지. 작은 모임을 가더라도 여러분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큰 싸움이 나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더래. 알아봤더니 그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는 좌다 우다 이야기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근데 지금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니까 교회마저 위기를 자처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은 공산주의, 이 공산사회주의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망했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망했고 공산주의 체제가, 중국 공산주의가 그대로 갈 수 없으니까 사회주의적인 또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로 완전히 변했어요. 일부를 뜯어 고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공산사회주의로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목을 조르잖아요. 중국 경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단연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선 공산사회주의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이 우리나라만 지금 국민의 반 가까이가 이 사회 공산주의를 추종을 합니다. 반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함부로 말 못합니다. 모이는 곳 가면 정치 이야기 하지 않아요. 큰 싸움이 납니다. 반반이에요, 지금 반반. 왜 우리나라만 이러냐 말이에요. 그 냉전시대에 다 그렇게 망했던 사회주의 체제를 왜 우리만 그렇게 국민의 반 가까이가 그것을 그렇게 지지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론이 완전히 지금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사회주의 이론이 천상낙원을 이루는 거예요. 지상낙원. 지상낙원을 이루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상낙원이 이루어졌습니까? 북한이 지금 지상낙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자기네들만의 이 낙원이지. 다 허울 좋은 허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만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아우성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유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좌다 우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매달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그 어떤 힘들을 소비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같아요. 이럴 필요가 있을까? 자를 이념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살게 두고 우적 이념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살게 두고 근데 이거 가지고 대립할 필요는 뭐가 있겠는가? 아마도 주님 오셔도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도 지금 대한민국은 큰 고립해였습니다. 이거 메울 수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맡기는 그런 소금 거리에 내던져져서 짓밟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교회가 진리가 아닌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지난 한 해는 탈도 많고 사고도 많았습니다. 꼭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큰 사고가 터지잖아요. 세월호, 그렇죠? 천안함, 그리고 이태원, 그리고 이번에 뭐요? 무안공항이라는 거. 무안공항에 179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는 새해벽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주 강조했던 내용, 새해 첫 단추를 잘 깨야 합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해 시작. 이 시점에서 여러분 한 해의 단추를, 시작의 단추를 잘 깬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것. 우리는 송구영신의 예배 때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겠다라고 각오를 했습니다. 이런 각오가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의미를 작심 3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작심 3일.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이 길을 가시기를, 이 길을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걸음 떼어놓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묵도하면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이 한 해 한 주를 첫 주를 시작하는 이 줌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며 주님의 국률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소외되고 보호받아야 될 자들을 외면치 않는 그런 거룩한 그러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름 준비된 자들로 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